The Great Commitment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선순위를 맨 첫 번째 것을 잘해야 돼. 그 다음 것을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첫 번째 것을 했으면 잘하고 그 다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많은 주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을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혹시 다른 걸 다 잘해도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뜨리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상사명의 핵심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에게 내리신 지상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피는데, 이 지상사명은, 지상명령은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이니까 이것만은 잘 지켜라. 그래서 Great Commitment다. Commandment다. 자, 우리 북한에서는 어때요? 아니요, 김정은이 명령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언적인 이 말씀. 자, 여러분 유언의 중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넘겨주시면, 청개구리는 타고난 불순종의 동물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에 항상 반대로 가죠.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울고 있는 아들의 성질머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길 테니 나한테 부탁한다 하는데, 나는 제발 이 물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래야 저놈은 나를 산속에다 또 반대로 묻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죽자 이 엄마의 무덤을 그래도 내가 엄마의 부탁인데 물가에다 묻어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묻었더니 얼마 후에 비 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아무리 청개구리지만은 그래도 엄마의 유언만은 지켜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청개구리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사명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야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피 흘리심으로 속죄 죽으심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면서 지상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최고의 지상명령을 어기면 이건 청개구리만 또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위대한 것인 만큼 이 제자 담는 사역에 헌신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지상사명의 성취에는 또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상사명 성취를 하나님이 주신 자원 두 가지가 보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으면 내가 이 지상 명령을 내린 내가 누구냐?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상의 두 가지 주님의 말씀 안에 위대한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한 자원을 모두 다 넣어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부르신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실 때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조금씩 주시면 수준을 알아가게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에 안 돼 떠나라 하니까 막 고쳤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님한테 주님 저희들에게도 능력이 왔어요. 막 그러니까 이놈들아 귀신 나간 거 좋아하지 말고 니들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자원까지도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지구의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만일 예수님이 남겨놓은 12제자로 한정할 때 1인당 22만 명씩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놀라운 자원이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모든 권세를 준 내가 이 권세를 바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온 세상의 영혼을 추수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19절 상반절과 20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한 자원 그 사이에 이렇게 아름답게 삭된 말씀이 지상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째 모든 백성의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핵심 가운데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 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린 것만도 또 옳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란 말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는 전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라. 그 구원, 이걸 구령이라고 하죠. 영혼 구원.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당신 때문이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실 때 당신의 모든 죄는 끝장났어요.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의롭다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없이 무조건 교회에 불러놓고 성경 공부만 시킨다고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20년 이상 어려서부터 동생들과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교회라도 큰 교회 가면은 먹자 것도 있고 도움도 받고 해서 갔습니다만 20년 이상 다녀도 제가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항상 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1979년 4월 11일 그날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고 바꿔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산영혼을 구령하는데 제우선을 둬야 되지만 구원으로 끝나지 말아라. 제자 삼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제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로 제자들은 훌륭한 제자는 우리의 헌신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제자 삼는 방법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 질문한 분에 의해서 그걸 발표해야 하는데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라고만 했더니 자꾸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애를 낳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양육하고 말하자면 엄마가 아빠가 그냥 아이를 계속 쫓으면서 팔로우 하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양식을 먹이고 점점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영적 양식을 먹이는 양육이라면 지키게 하는 것 적용인데 이게 제자 훈련이죠. 맞아.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뭐 잘들 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지만 제자 삼는 방법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1대1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이게 제일 영향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1대 소그룹, 그 다음에 1대 대그룹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설교도 또 강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 지상 사명을 성취할 책임이 있는가? 18절 상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가 누구냐? 누가 가야 하는가 합니다. 과연 16절에 마태복음 28절 16절부터 있는 11명의 제자들만에게 말하는 건가? 초대교회를 시작한 120명인가?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목격자 500여 명인가?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제자라면 그때 직접 경험한 그 당시의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직접 깨닫는 것 이상으로 지금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체험을 하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너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오순절 때 성령이 120명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 사도들과 밖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대로 바로 침례를 받고 바로 그때부터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그 제자들을 새신자들을 훈련하는 사도들은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사람을 하고 세계 만민에게 나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치시고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탄 마귀 얼마나 역사합니까? 아주 교회가 깨어져 버리고 분산되고 그래서 다 성도들이 떠져 사도들만 거기에 남고 나머지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난을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막 피난을 가는데 결국 보면은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지키고 있지만 그 흩어진 그들이 짧게든 길게든 훈련받은 그들이 구원받았고 정말 그걸 알게 되니까 전하지 않도록 견딜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나셨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 쓰신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313년부터 1500년도까지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변질될 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이 이렇게 국가 권력과 힘입어서 전개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갈라버렸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 때 많은 것들을 이건 아니다 하고 거기서 나와서 반항하고 정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신자 제사장이죠. 모든 신자는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사역자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가? 정말 예수를 믿고 어제 구원받았던 오늘 구원받은 새신자라면 그날부터 그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자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로 목회자를 줄 수 있고 선교사로 불고 여러 가지로 두지만 직분은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 위치일 뿐이지, 모두에게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제자 삼아야 될 대상, 오늘 보면 28절 19절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이 우리의 신촌에 있더라도, 저는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고 저 전라도 목포라는 데 가서 17년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가도 거기에서 목회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는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첫날부터 외치기는 전 세계는 내 밥이다! 따라서 하세요. 몇 명 모아놓고 그래. 시장 아줌마든 무시가든 유시가든 상관없이 그랬더니 전 세계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주목하고 목포로 탐방으로 올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걸 봤습니다. 그래도 곧 죽어도 자기네들 어디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일지라도 내 가슴 속에는 세계가 있다. 모든 민족은 내 손에 달렸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3명을 낳았는데요. 딸, 아들, 딸인데 어려서부터 내가 구원받고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믿음으로 키워야겠다 하도 해내니까 막 자나깨나 올레이션스 했더니 나중에 때 되니까 지금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글로벌 우리 막내네는 목회자가 됐고요, 목회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우리 큰딸과 우리 아들놈이도 3년째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선교 사역자로. 그러니까 나만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목사님들하고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 손주들도 맨날 보고 이런 분이 제일 부럽고, 그때 내가 너무 이랬나?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항상 말하자면 예루살렘 해놓고 온 유대 가고 사마리아 가고 차례대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스입니다. 보스,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 신촌에 있어도 한국 세계, 아시아 세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상삼의 성취 전략이 뭐냐? 방법.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기도 많이 하시고 부르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기도 많이 하시고 12제자들을 불러서 12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반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집중한 걸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당신은 곧 떠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전 세계 올레이션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야 돼. 그들이 누구냐 해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종교인에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만 그분은 지상 사명의 성취 전략을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디모데는 뭐라고 부탁해? 네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다. 바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이래서 1대, 2대, 3대, 4대로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구는 아까 2억 5천 명이라고 2억 5천만 명 정도로 했는데 초대교회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골로새서 1장 5, 6절 또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3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이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넘겨주시고요. 저는 제자 삼는 최고의 방법이 소수 집중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자 훈련을 통한 기하급수적인 배가 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몇 사람이라 1명도 좋고 5명도 3명도 좋고 만났다면 구원시켜서 그들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성장을 돕는 제자훈련 집중하는 거죠.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아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자기들 피로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몰려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쯤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들 이 12제자는 훈련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다 걸고 이제 이 복음 전파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회도 선교사역도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시킬 수 있고 구원받은 새신자를 내 새끼를 낳은 것처럼 얼마나 껴안고 그를 잘 키워낼 수 있냐. 이제 그래서 그가 또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이거 육적인 재생산과 번식은 창세기 1장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 아내를 1971년도 12월 10일 날 저 미도파 앞에서 버스 탔다가 내 아내한테 딱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내 첫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하고 엮여버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만나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5, 6년 기다리다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3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이 3명이 또 아내 남편을 딱 모아오니까 6명이 됐잖아요. 나는 지금 이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2명 낳고 3명 낳고 손주들을 1명 낳고 그래서 전부 12명이 됐어요. 미국에 12명. 그러니까 저는 재생산을 또 얘들이 또 얼마나 또 뻗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재생산, 이 제자훈련, 소수 집중. 그래서 내가 하던 일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 했죠. 내가 하던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훈련을 해 나가는데 그러게 되면은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이렇게 기하급적으로 늘어가죠. 자, 하나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인도의 시람 왕이 수상 벤다이르로부터 장기판을 카카하고 장기판을 하나 선물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수상 원하는 거에서 뭐든지 말하지 내가 다 줄게. 그래 수상의 요청이 뭔지 압니까? 재밌어요. 장기판 딱 하나 올려놓고 폐하, 밀알,
처음에는 하나를 장기판 첫째 칸에 하나를 놓고요. 둘째 칸에 두 알 놓고요. 셋째 칸에 네 알 놓고요. 다섯째 칸에 8알 놓고요. 16알 놓고 이렇게 한 칸마다 늘려서 주시면 그 곡식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64칸까지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해서 장기판에다가 곡식 하나씩 두 알씩 차례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왕의 청지가 17칸까지 그런 식으로 놓으니까 테이블 전체가 가득 차더래요. 그 다음에 26번째 하니까 그 큰 방 안에 가득 차더랍니다. 42번째 하니 궁전 전체에 밀알로 가득 차요. 그래서 궁전 수학자를 불러가지고 64칸 전체를 밀로 채우려면 얼마의 밀이 더 필요할까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에 인도 대륙을 15m 두께로 덮을 만큼 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이 결국은 나라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 제자 배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을 배가할 것인가 부가할 것인가. 배가 부가의 차이는 뭐냐. 새신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모으더라도 그들이 재생산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다면 벌써 세계 복음화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제자 훈련보다는 사람 모으는 데 집중할 때. 그런데 오히려 다단계 쪽에서 이게 배가 번식 이걸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49년 79년 4월 11일 날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정말 그 많은 뭐 유명한 교회도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니? 나보다 젊은 놈이라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돼. 뭐 이러더라. 그래서 또 열심히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믿음은 없는데 기독교 정신도 그 당시 시대가 어려울 때 이 민족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막 그런 연구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생의 고민이 많고 죄 문제에 대한 고민 점점 나이가 들수록 타락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커지니까 하나님하고 울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단들 막 연구도 했죠. 여호와 증인도 불러다가 공부도 해보고 막 통일교도 막 책 갖다 공부해보고 막 신천지는 그 당시는 없었 뭐 이런 것들을 뭐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1979년 4월 11일 어느 날 내 아내와 대학 동문이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사 돼갖고 화곡동에다가 저기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협동 목사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하나님이 또 그쪽으로 몰아붙이시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요청했습니다. 나는 왜 죄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낫게 해준다는 병원 교회마다 다니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책을 보고 아무리 해도 병은 더 퍼지고 암은 더 퍼지고 왜 안 낫느냐. 그랬더니 나 좀 상담해달라 때 그분이 성경 펴놓고 우리 집에서 쫙 펼쳐준데 내 죄가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암덩어리. 이것은 죽을 때까지 확산되다 넌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런데 이 처방이 뭡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노향모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끝장 내셨다 하는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이 수없이 죽어도 맨날 그때그때 죄만 용서되고 또 할부 인생처럼 그러게 했는데 저는 한꺼번에 그냥 강남의 최고의 100억 아파트를 한 방에 사버렸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 암이 그날 당장에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거듭난 체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내 아내도 죄암 걸렸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 7남매 우리 형제들도 우리 친가 쪽 우리 친구들 그 좋아하던 친구들 전부 다 죄암 때문에 걸려서 죽어가면 돼.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뭐 공부 많이 하고 교육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든지 해서 이 민족을 잘 살기 이 생각 다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는 확신이 와서요. 그날부터는
즉석에서 그 목사님 가운데 내 아내 거기도 교회만 미션 스쿨도 다니고 다 해도 나처럼 가짜였는데 그 사람 구원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가족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친가 쪽 외가 쪽 뭐 거의 다 구원받았습니다. 제 그 첫 번째 강서교회가 내가 날마다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점잔을 빼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막 거기서 내가 외칩니다. 나는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강도고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 자리에 섰겠노 이렇게 막 말이 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면 뭔 소린가 살인자라 하니까 무서워 떨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구원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새 인생 살 수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목포에 가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를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오늘 뭐 그만둬도 뭐 상관없다는 마음이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 됐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내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형제 자매들 지금 우리 7남매 중에 4명이 목사를 지금 현재 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 뭐 어디 사스쿠첸인가 뭐 사방대 선교사들이 호주 우리 조카들이며 선교사 목사들이 온세 퍼져서 국내에도 많은 제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이 확산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웃기는 얘기 하자면요. 저는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 잘하면 네가 맺은 그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때 내가 n분의 1은 내 거다 그래. 왜?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서도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내가 바라던 게 그거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진다 해서 저는 날마다 매주 지금 요한계시록을 몇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시작하면서 핵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멸망이 100초 남았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온 기후변화 협약식 영국의 그 모임에서 영국 총리가 이제 1분 지구 멸망 1분 남았네. 이거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는 크리스찬 목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을 이미 얘기했어요. 세상은 반드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구령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건설의 세계 선교를 완성하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이 주신 제 평생의 사명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당장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구령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